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로 12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심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귀한 나라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병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다시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영적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모든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또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릴 기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느 곳에든지 항상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 안내에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되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휴회를 하고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원래에도 각 선교회별로 임원들 중심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고 회원들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고 또 선하주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모임도 개인별로 연락을 하셔서 교회에 기도하는 또 평일날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중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권순남 권사님 부분 되시는 남병희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일을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조문은 특별히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소수의 인원들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율은 계절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6시 내일 입관 예배를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로 주일에 같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어오셔서 들으신 예물을 또 가정에서는 각 가정별로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장 3절 찬양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또한 모든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이 땅에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들 참으로 손때 묻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심으로 거룩한 예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구제와 장학과 선교와 그 외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또한 선을 베푸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 드리는 예물이 적은 예물일지라도 그 예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필요함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손도 대대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77조 신약성경 377조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조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중요성.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두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구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신적인 질병 고침이나 육체적인 병 고침이나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병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 구원이 있어요. 그건 육체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육체 구원과 영혼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면 자칫 영혼 구원 없는 육체의 구원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육체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육체로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난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그런 역사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들은 영원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을까요? 일시적. 5병이요 7병이의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영원한 기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여러분 한번 병 걸렸다가 그 병 고침받으면 영원히 다시는 안 아픕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표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인 기적인데 그것을 영원한 거라고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을 입고 있다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가면 그 장막을 그대로 놔두고 이사를 가기로 어디로 이사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 그러니까 육체 구원과 영혼 구원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독교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배고프면 음식을 또 먹어야 돼요. 음식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음식 먹었다고 영원히 배 안 고프냐? 아니에요. 배가 꼭 고파요. 그래서 다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시간이 흐르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남병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발인인데, 그런데 그 남병인 집사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생활도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존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흐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죠.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에 닿고 나면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아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돼요. 아멘.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생과 내 생에 다 필요하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내 생 그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무엇도 없다? 구원도 구원도 없다. 없어요.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봐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볼까요? 외모. 외모를 중요하게 보여요. 그죠?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 건강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다 외모로 따집니다. 외모로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손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덤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것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제목 이름이 배 이름이에요. 타이타닉. 그게 배 이름인데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영국에서 만들었던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바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호화롭고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이 여객선이었는데 이 배가 1912년 4월 14일 처음으로 출항을 해요.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 나가게 돼요. 배를 띄워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던 도중에 한밤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깜깜하니까 안개가 자고 깜깜하니까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빙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빙산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이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해서 그만 침몰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 배에는 자그마치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2200명이라고 하는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배에서 2200명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승객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느냐 705명만이 구출을 받았어요. 705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다 바다에 수장이 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 발표된 승객 명단은 딱 두 줄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딱 두 줄로 표시가 됐어요.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딱 두 줄은 뭐냐? 한쪽은 생존자, 한쪽은 사망자. 거기에 그 사람의 뭐 직분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 그런 거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생존자냐 사망자냐 그것만 딱 두 줄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명단도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될 뿐이에요. 딱 그렇게 구분해낼 뿐이지 거기에 이 사람은 뭐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지위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 있어 그런 거 기록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느냐 그것만 기록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불신의 사람이었느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게 구별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핵심도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에게 보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예요. 주 60년에서 65년도에 기록된 이 편지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라고 있었어요. 아주 가장 포악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예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 어떤 소망이었나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소망이었겠어요? 핍박을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영원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핍박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육신적으로 편안한 소망이겠어요? 세상에서 뭐 재물을 많이 가지라는 소망이겠어요? 죽음을 앞두고는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도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이에요. 뭐 많이 가지고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결국은 뭐다? 영원 구원이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을 가지는 길밖에 없느냐? 믿음을 가지는 길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저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뭐 자기가 지도자라고 막 떠드는 그 사람을 믿는 게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자리에 자기를 갖다 앉히고 다른 어떤 누구 지도자를 갖다 앉히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앉히냐고. 예수님 자리에 왜 다른 지도자를 갖다 앉히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냐?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엄청난 핍박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목매달려 교수형으로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 짐승들의 밥에 던져주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매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숱한
참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기를 이 연단, 불로 연단하는 불 같은 이 연단은 네로 황제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로 황제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 그럼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연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아멘.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는 너무 자기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연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생은 모두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어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해 보시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한 곳에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런 삶이에요. 나그네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며 죽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연단할 때에는 안락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한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보내느냐? 고난의 학교에 보낸다.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에 보낸다는 건 고난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카노 목사님도 이런 책을 쓰셨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왜 돌아가셨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그 오카노 목사님도 숱한 질병에 시달리셨고 어려움을 당하셨고 안투병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오카노 목사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셨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종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그래서 고난학교 출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학교.
예,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부 다 고난학교 출신들이었어요.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고난학교 출신들이랍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프랑스 개혁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개혁교회 교인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 네로 황제에게 당했던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개혁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 가면 거기에서 그 현장, 그것을 그 성도들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그때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장면들을 다 그대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박물관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성경에는 시험, 훈련, 연단, 테스트를 뜻하는 단어가 2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200번 이상이나. 그 단어가 200번이 넘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훈련.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난, 연단, 시험, 훈련 이런 단어들이 200번이 넘게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중요하다, 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나 훈련이나 연단 이 모든 것들을 거쳐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망령 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잘 연단을 해야 내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이 뭘까요? 영혼 구원. 내생의 약속, 내생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금생은 여기고 내생은 어디예요? 죽은 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 이제 금자잖아요. 지금 금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생에,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생, 내세의 세계,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때. 경건의 유익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내를 잘 겪어서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연단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중요한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17장 3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고관의 눈을 풀무는 눈을 연단하노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처럼 연단이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연단을 잘 견뎌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연단을 주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끊임없이 고난을 주세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편안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편안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편안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연단을 당할 때, 훈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연단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 위해서 잡아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바울이었어요. 옛날 이름은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했던 이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할 때 땅에 엎드려서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평생 몸에 질병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제 몸 좀 고쳐주세요. 제 몸에 가시를 좀 빼주세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왜냐? 이 바울을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또 딴짓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야 딴짓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 영혼 구원을 이루고자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버림받게 됩니다. 말씀 기록해도 되고 나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만 내가 만약에 온전해지고 내가 만약 건강해지면 나도 자칫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되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짊어지고 끝까지 연단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서울 충무로에 가면 대장장이로 50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50년을 대장장이로 살아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17세에 대장장이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가시고 계시답니다. 지금은 전국에 대장간이 10개밖에 없대요. 옛날에는 대장간이 많았는데 지금 10개밖에 없답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이 쇠를 빨갛게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런데 쇠를 다루려면 자그마치 2000도가 넘는 불 속에 넣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매질을 해야 돼요. 망치로 두드리는 걸 매질을 해요. 그래서 두드려요.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망치를 통해서 이 쇠를 모양을 만들어가고 그래 매질 담금질을 통해서 식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쇠서랑도 만들고 작두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대장장이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매질과 담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질과 담금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에 달린 쇠를 얼마나 오래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나오기도 하고 나쁜 도구가 나오기도 한다. 만약에 그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면 낫을 만드는데 낫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낫이 부러지는 거예요. 곡괭이를 만드는데 곡괭이가 두 동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과 담금질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쇠도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질과 담금질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두드려서 나온 그러한 도구들은 부러질 거야, 안 부러질 거야? 안 부러져요. 절대 안 부러져요. 칼도 그래서 아주 명품 칼이 있잖아요. 절대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칼. 그것은 그만큼 매질과 담금질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장인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드려서 가장 좋은 도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매질과 담금질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도구가 되도록, 좋은 도구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매질과 담금질을 많이 하신다.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이 두드리실 거예요. 많이 연단하실 거예요. 많이 훈련하실 거예요. 많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450장 4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덕이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다. 이러한 찬양이 찬송가 450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금은 보화와 믿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금은 보화, 한쪽에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 금은 보화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금은 보화를 선택하면 나중에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까지 더해 주신다. 아멘.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선택해요. 여러분, 세상의 금은과 믿음 둘 다 가지러 가면 반드시 둘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둘 다 가지러 가면 둘 다 못 갖는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 영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구원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과 시험이 다투올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연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군대군은 가시고 천사들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